예, 오늘은 세례 요한과 회개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좀 깁니다. 제가 빨리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공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약 400여 년 동안 이 유다에는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의 외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말라기서 그것이 BC 425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420년 전이니까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죠. 세례 요한은 AD 26년 이때 처음으로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유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옛날 헤롯 왕은 BC 4년에 죽고 그 이후에 있던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군봉은 죽고 그 이후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AD 26년부터 약 10년 동안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왕이 없었어요. 그때 이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사역하던 사람 이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사가랴가 성전에 와서 이제 사역을 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유다를 위해서도 했겠지만 자기
집안에 아들을 달라, 자식을 달라는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브리엘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이 요한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요한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사역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성령이 거기에서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그 요한은 이 가브리엘에 의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것이 말라기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엘리야가 가졌던 그 심령, 기질과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한다. 그거 어떻게 준비하나?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가정의 분열의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려 한다. 가정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할 사역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의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아직 이 신약 시대에 속하지 않아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한마디 그 소리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역사상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외치는 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일체 자기에 대한 소개가 이 소리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소리가 뭔가? 아까 읽은 그 본문 1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말은 이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왕이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나타날 때가 왔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왕을 환영하려면은 아무나 가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심령이 아니면은 왕을 환영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출발은 회개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도 출발은 회개고 예수님이 팔복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나의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난하다, 초라하다 이것을 고백하라. 그래야 천국이 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거를 더 깊게 풀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난 죄인 중에도 제일 나쁜 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죄인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부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로마서 3장 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다 죄짓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가 죄의 종으로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회개, 세례요한에 의하면 회개부터 하라. 예수님도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까 한 목사님 읽으신 그 성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 유명한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양이 필요한가?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justice, 그 의로우심을 인간에게 해야 하는데 인간에게 행하면 인간은 전부 지옥행위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을 속죄 제물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하면은 자기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성령이라는 분, 삼위일체 한 분인데 이분은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오신 것은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임재했다, 사람에게 임재했다, 예수님 배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령의 그 능력을 세례 요한이 가졌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잉태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성령이 항상 그분에게 임재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불로 또 세례를 베푸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 물로 세례인데 왜 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가? 제가 생각에는 물로 그 세례 받다고 해서 제가 씻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하나의 영어로는 심볼, 상징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지. 물을 지금의 세례는 또 의미가 바뀌어버리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지, 죄 씻는 의미는 아닌데. 세례 요한의 세례 때도 그 세례를 받았다고 죄가 씻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참 회개, 참 속죄, 죄를 씻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감동 감화가 없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세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우리 죄가 씻어지고 회개도 제대로 된다. 내가 하나님 미안해요, 더 죄 지었네요. 그것이 내가 성령의 감동 없이 짓거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죄를 속죄했다고 저는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불은 또 뭔가 그 문법적으로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이 성령과 불이 다 이 세례 안에 같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불이 심판이다 이 말이 아니고
불도 성령의 이 세례와 함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역을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불, 에너지의 불로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제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고 참고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무효고 새로 세례를 주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도 하더라 이런 것이 기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서 베푼 것이 그것이 우리 죄를 씻거나 우리가 참 믿음을 주는 그런 세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를 강조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잘 전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제사함받고, 믿으면 응답받는다, 이런 말 하느라고 회개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별로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 회개라는 말에 헬라어로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메타네오라는 말. 이것은 마음을 바꾼다, 혹은 나의 의지를 바꾼다. 영어로는 change. 그래서 내가 마음을,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써 나의 행동의 삶의 change, 변화도 그것이 회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제가 읽은 거기 세례 요한 말을 보면 너희들 진정으로 회개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가짜 회개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그 변화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열매까지 돼야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에 또 회개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지를 바꾼다는 것보다 감정을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 30배를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 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 자기가 이거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구나. 마음에 후회의 감정이 사로잡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고한 사람을 저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든 나는 악랄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돌려주려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싫다. 자기네들하고 관계없는 돈. 그거 네가 받아갔는데 왜 우리한테 주느냐. 할 수 없이 가룟유다가 그냥 지성소 있잖아요. 성소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자기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아프다, 뭐 잘못했다, 후회된다, 뭐 이러한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유대인의 처음에는 군인이었고 또 역사학자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몇 권 책을 썼죠. 뭐 유대인의 옛날 풍습이라든가 유대인들의 전쟁 뭐 이런 걸 썼는데 이 사람이 AD 70년에 유대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100만이 넘는 사람이 다 죽었다. 그때 뭐 성전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근데 그 전에 한 4년 전에 AD 66년에 그때 보면서 로마 군대하고 전쟁이 지역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 사람이 그때 군인 장군으로 이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이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고 내가 유대인들을 잘 설득해서 당신들이 전쟁 안 쳐도 내가 항복하도록 한번 해보겠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조세푸스가 이제 유대 그 로마 장군에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요세푸스를 예루살렘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전쟁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그 성벽 밑에 이제 포위한 그 성벽 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이제 성 위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외쳤어요. 나는 로마 군대에 못당한 그 군사력을 직접 싸워서 경험해봤고, 내가 전투에 져서 이렇게 포로가 됐는데, 내 경험으로 보면 당신들은 절대 이 세계 최강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너무나 조직이 강하고 훈련이 잘 돼서 절대 당신을 못 이기니까 제발 항복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위에 성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요세푸스를 알아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네 가족이 이 성 안에 지금 있으니까 네가 네 가족 살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인하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요세푸스에게 대답을 했는데 요세푸스가 또 그랬어요. 그거 사실이다. 그러나 난 당신들이 내 가족을 지금 잡아와가지고 이 성문 밑으로 다 집어 던져도 나는 똑같은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았고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당신들이 회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지금 성문을 당장 열고 나와서 로마 군대에 꿇어 엎드리라.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라고 요세푸스가 회개가 뭔지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 화가 나는 것을 내가 참았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런 거 회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하려고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고 했던 이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께 사죄합니다. 저희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의 뜻만이 나의 생의 이 모든 지침이고 명령인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게 회개예요. 주인이 싹 바뀌어야 돼요. 지가 살아있으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사형리 전도책자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기차예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단하는 거다. 기분이 아닌 감정. 내가 미안해서 뭐 쏘리했다. 그걸로 하나님 감사해요, 용서해니까 감사하기는 뭐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감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삶에서 주인을 싹 바꿨을 때에 감정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부흥회 우리 한국에서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 뭐 흥분의 도가니에서 내가 뭐 결단한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뭐 그 다 잊어버리고 그 끝나버렸어. 다 식어버리고. 감정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행동에 따라와야지 감정이 앞서가는 건 그 소용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소개했는데 처음에 예수님 소개한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요한이 막았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당신이 회개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죄인으로 와서 속죄제물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죄인들 처벌해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도 있고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공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 정죄하는 것만 하지. 잘못하면 정죄, 잘하면 상, 뭐 복, 그 둘 중에 하나. 그 인간에게는 아무 도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에게 위선자를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러므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한 첫 번째고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땅으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태어났는데 성령이 임재 안 했을까? 근데 왜 갑자기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한다는 말을 쓰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성부가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사를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3번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의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했다는 기록. 두 번째가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에 성령의 기록. 세 번째가 오순절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성령이 혀가 갈라지듯이 불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은사를 주셨다는 뭐 그런 기록이. 근데 성부의 증언도 신약 성경에 보면 3번 나와요. 뭐 그거 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 할 수 없고 변화산상에서도 했고 뭐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성부께서 직접 말했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인간이 뭐 증언했다. 그거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한 거. 이런 거 뭐 모세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보낸 선지자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증언하는 거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이 진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이번 증언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또한 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